안녕하세요. 찬양의 가사가 좀 은혜롭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평생 처음으로 SRT라는 것을 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어물어 제가 쾰른에서 하이델베르크를 갈 때 무슨 또 하여튼 기차를 탔는데 그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수서에서 부산을 다녀왔는데 도대체 SRT가 무슨 뜻인가 그러고 한참 찾아봤는데 너무 참 새로웠습니다. 당연히 영어겠죠. Always running together. 거기서 따온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lways S에서 S를 따고 running 달리자. 그게 R이고 또 T는 나는 당연히 train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together. 그래서 직역하면 항상 우리 다 함께 달립시다. 뭐 하여튼 그런 뜻으로 SRT를 만들었는데 누가 지었는지 정말 참 아주 절묘하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 함께 달리자. 함께 달리자. 아주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다 했습니다. 그냥 한번 그 마음속에 그것을 담으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 요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한 가족으로서 언제나 함께하며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매주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배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동역자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까? 첫째, 머리에 벚꽃 쓰는 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들이 무엇을 알기 원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사도는 그들이 머리에 관해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는 신체적 의미와 함께 은유적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신체적 의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머리는 또한 가장 높은 권위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남자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정에서 가장 높은 분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에서조차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은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은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생명의 근원이 되겠죠. 동시에 남자는 여자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한테서 오셨고 그 하나님께 최종 권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남자는 설교할 때 어떤 복장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4절을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한다는 사람은 앞날을 내다보며 말하는 점쟁이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 때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남자가 공적인 예배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고 설교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회당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머리에 덮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은 예배할 때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머리에 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너울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에 덮개를 쓰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예배 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한편 로마 사회에서 이교도 희생의 표현으로 로마 사람들의 그 머리를 덮는 옷, 그것을 토가라고 부르는데 그런 관행이 있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머리에 뭔가를 쓰면 이교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는 예배 때 머리에 남자는 뭔가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릇 여자는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볼 때 여성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도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설교하거나 기도하는 공적 예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시 특수한 문화적 배경에 뿌리가 있습니다. 여자의 짧은 머리는 매춘부를 나타냈습니다. 또 땅의 여신인 큐벨레와 농사와 잉태를 관장하는 여신이었던 이시스를 섬기는 황홀한 숭배 때 그곳의 여사제는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이런 고린도 문화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은 예배 때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은 자유를 외치며 너울을 벗어버렸습니다. 왜 여자만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하느냐? 우리도 남자처럼 벗고 예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어서 그 머리를 가리지 않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어서 여성의 머리를 드러낸 채 설교하는 남편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비록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하와만 남자로부터 태어났고 그 이후에 모든 남자나 모든 사람은 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런데 남자든지 여자든지 서로 상호관계로 지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죠. 이 창조 원리를 생각할 때 여자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를 가리고 공적 예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반면 남자는 머리가 길면 부끄러움이 됩니다. 여자가 머리가 길면 영광이지만 남자는 머리가 또 길면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입니다. 사도는 이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가르치는 원리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당시 문화적 특수상을 오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 질서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복장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남녀가 동등한 모습으로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의 지나친 자유분방함이 기존 전통을 깨버린다든지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물론이고 여인도 교회의 질서와 예배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동역자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킬 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도 내 자유를 강조하여 교회 안에 동역자는 물론이고 교회 밖의 사람에게 문화적 충격을 준다면 어떨까요? 내 옷과 관련해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그 또한 은혜롭지 않겠지요. 예배 때 머리에 쓰거나 벗거나 옷과 관련한 모든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 연합, 일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유를 절제해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세상에 은혜를 끼친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먹고 마시는 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사도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한 가지를 알기 원했는데 이번에는 칭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익보다는 해를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 때 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고 이상한 것을 한다면 그 사람과는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나누는 것이 오히려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는 어떤 일로 파당이 생겼습니까? 20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당시 교회는 주일 저녁에 각자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기념하여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함께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찬을, 저녁 식사를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함께 먹지 못했습니까?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식탁 의자가 제한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 주인이 임의대로 식탁을 배정했겠죠? 그래서 그곳에 못 앉은 사람은 주변에 앉는다니 또 밖에 앉았겠죠. 근데 대개 그 식탁을, 의자를 정할 때 신분의 계층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부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식탁 중앙에 앉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이드에 앉았습니다. 부자는 무엇보다도 일을 빨리 끝내고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빨리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늦게 오고 음식도 조금 가져오기 때문에 함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팠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걸로 착각해서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찬의 핵심 가치인 하나됨과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2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야?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들은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욕심을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됨과 나눔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데 그들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게 욕되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형제자매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다 형제자매입니다.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세상 밖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자매의 말 그대로 한 가족, 식구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셨습니다. 그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 언약이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옛 언약과 반대 개념이죠.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제사 제도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제사 제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을 제물의 피로 인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물의 피 자체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날마다 혹은 매년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제물의 피와는 달리 예수님의 피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확실히 영원히 없애십니다. 예수님의 피의 희생의 제사는 따라서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번의 피의 희생 제사는 영원토록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옛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Once for.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만찬의 의미, 즉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여 행해야 합니다. 기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은 유월절 만찬을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의식을 행했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밥 먹는, 즉 빵을 먹는 순서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땅으로부터 이 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식탁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유월절 양고기, 또 우리가 아는 무교봉, 그 빵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또 이어서 아버지는 주님,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또 가족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유대인은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들은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념했던 겁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자기의 조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오늘의 교회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되풀이하여서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 즉 구속적 죽음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아울러 그분이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을 내다볼 때 주님의 만찬은 목적에 걸맞은 심오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성찬식은 과거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지금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살아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영원한 기초로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두 순서로 했습니다. 나누자면 두 순서라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설교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어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 부활을 눈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들은 이런 두 형태를 이루어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의미를 몰라서 또는 성찬의 의미를 함부로 여겨서 함부로 먹고 마셔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들은 바른 예배를 하지 못해서 동역자를 세우지 못했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짓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과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성찬을 엉망으로 했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찬의 질서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올바른 성찬은 무엇입니까? 33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 서로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는 부자를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많이 가져온 그 사람이 바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는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자기 것이라고 해서 먼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는 자와 함께 먹기 위해서, 없는 자와 함께 먹기 위해서, 가난한 자와 함께 먹기 위해서, 조금 덜 가져온 사람과 함께 먹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보살피고 따뜻하게 받고 서로 밥상 교제를 해야 합니다. 만일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 미리 먹어야 합니다. 배를 채우려고 성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찬은 은혜와 감사, 서로 나눔, 하나됨의 잔치인데 그것을 잘못해버리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상에서 볼 때 여자가 설교할 때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하는 것과 바른 성찬의 참여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사도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예배에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교의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불편한 행동을 하여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죠. 머리에 쓰는 것도 만찬을 하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 함께 달리고 함께 뛰어가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까? 머리에 벚꽃 쓰는 것도 교회의 하나됨, 먹고 마시는 것도 교회의 하나됨, 여기에 우리의 예배의 가장 본질적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살아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의미를 알면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절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새 언약의 의미고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에 참여해서 통역자를 세우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에 벚꽃 쓰는 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살아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의미를 알아서, 새 언약의 의미를 알아서 예배에 참여하여 동역자와 공동체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예배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